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복을 받아낼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깊은 고민이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와 제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내가 이 마이크를 위해서 써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종처럼 여겨버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치 필요한 존재처럼 여겨버린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결코 남의 종이 되어서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남의 종이 되어서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종이 되고 누구의 종이 되어서 일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역사하셨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에게는 생명을 얻기도 하고 어떤 자에게는 생명을 못 얻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일과 관련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 자기 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합당하고 부합하면 그 일에 역사를 해버리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는 그 일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면 내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이나 그분이 하시는 일이나 무관해서는 도움을 받을 길이 없고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시편 42편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의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과 무관해서는 자신의 소망을 이룰 수 없지만 그분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과 무관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물질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게 물질을 구한다면 내가 과연 너에게 왜 물질을 줘야 되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서 건강을 구하면 그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네가 왜 건강이 필요한데 내가 너에게 왜 건강을 줘야 되는데 물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이 잘 돼야 되고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관련되어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은 주시지 아무리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지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과 무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철저한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뭔가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없었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 끝나버렸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딱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생명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살 기회, 내가 살 기회, 내가 얻을 기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살 기회는 아직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을 때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46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한번 내용을 좀 잠깐 분석해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도착했어요. 이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뭔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시고 지금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출발하는 거예요. 좀 전에 도착하셔서 그 다음에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도착과 출발이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 성경은 이유 없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없다. 아멘입니까? 그 모든 기록들은 생명 얻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도착하셨어도 그 뭔가 생명과 관련이 있고, 그분이 떠나실 때도 생명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르러서 도착하고 뭔가 생명 주는 일을 하시고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여리고에서 나가네. 출발하려고 할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 말은 출발 직전에,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하시죠? 지금 이제 나가버리면 여리고와는 끝이에요. 출발 직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인가? 목적지가, 출발하면 또 어딘가 가실 거 아닙니까? 그 가시는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32절에서 어디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래서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에게 죽임을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에 어디를 들리셨어요? 여리고 들리셨어요. 예루살렘은 여리고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에 도착하셔서 뭔가 생명에 관한 일을 하시고 지금 또 여리고를 지금 떠나시려고 할 그 직전이에요. 끝나려고 하는 직전이에요. 출발하는 직전이에요. 또 어디로 가세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가세요? 죽으러 가시는 거요? 생명을 위해서 뭔가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가 죽는 것까지라도 생명 주시기 위한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위해서 가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가는 길에 46절 다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다시 말하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 지나가시면 다시는 여리고에 돌아오실 일이 없어요.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일을 하시고 끝난다고요. 이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렀습니다.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마음, 고침받고 싶었던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귀도가 열렸기 때문에 소리는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말은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고침받는다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회가 내게 주어져야지.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내게 기회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지금 여리고를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라스트 타임에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절묘한 기회가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가 눈을 뜰 수 있는 기회, 그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 사람에게는 절묘한 타이밍, 아주 절묘한 기회가 오게 되는 것인데, 이 바디메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얻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 대단히 힘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소경들은 어떻게 활동하냐면 주로 밖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도 방 안에서의 활동이 익숙하죠. 불편하니까요. 그가 밖에는 그 불편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걷다가 돌멩이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거리에 간다는 것도 불편하고, 또 사람들의 부딪히는 부딪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눈을 뜨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가 방 안이 편안하고 밖은 그가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살기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하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밖으로. 방 안에 있으면 평안하기는 하겠지만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방에 있으면 누구와 부딪힐 일도 없고, 익숙하지 않은 길거리에서 곤란을 당할 일도 없고, 그러나 예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그가 불편을 감수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고정관념의 무대에서 밖으로 나올 때부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자기 생각도 있고 마귀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자기가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을 뛰어나와야, 벗어나야 그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믿음이 성장하는 자가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갇혀 살아버려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여러분, 이 경험과 상식으로부터 내가 탈출하지 못하면 그는 못 뛰어나는 거예요. 이 소경이 가장 익숙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그는 뛰쳐나와서 밖으로 나왔더니, 과연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42절에 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누구를 들었어요? 예수가 지금 내 눈앞에, 내 목전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금 막 빠져나가기 직전입니다. 빠져나가 버리시면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의 위치도 예수님이 빠져나가기 직전이고, 나의 위치도 그 마지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위치에서 지금 기다리고 그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길목이 중요합니다. 소경이라 여리고를 지나쳐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쫓아가서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경이라 그런 기회를 잡기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기회에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역사해 주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뭔가 내게도 생명 주는 일을 하시고 가시옵소서. 지금 이 간절함 속에서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뭔가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게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24시로 구분해서 어떤 사람은 12시간 지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18시간 지나, 어떤 사람은 20시간, 22시간, 23시간, 지금 24시간 50분에 서서 인생을 기다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시간은 내게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편안하게 그냥 툭툭 오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서 옵니다. 기회는 어떻게 온다고요? 어려움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부 다 어떤 인생의 찬스를 좀 붙잡아보고 싶어 하잖아요. 돈에 어떤 뭔가 막 어떤 성공의 찬스를 붙잡아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쉽게 오던가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로또 복권을 살 때마다 다 맞았으면 여러분 다 부자였을 텐데, 그런데 이게 사도 안 맞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10장 48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지금 바리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던 것은 대단히 어려움의 몇 가지 과정을 통과해서 결심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때 또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46절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가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측근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가까이 따르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어떤 참 어려운 사람이, 한 거지가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 도와줘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원래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도와주기는커녕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바디메오 입장에서 힘 있는 사람을 대항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꾸짖어 잠잠하라 말했던 제자들은 대단히 뭔가 내면적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말하라의 힘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뭔가 액션이 들어가는 그런 강함이 있습니다. 그를 대항해서 내가 뭔가 예수를 만난다는 게 이 바디메오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8절에서 그가 했던 것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여러분, 부사가요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냥 소리질렀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크게. 가끔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K-팝 연주할 때 보면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어떻게 질러라고요? 크게 질러, 크게. 어떻게 크게요? 더욱. 옛날 성경은요, 심히 크게 소리 질러, 심할 정도로.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을 뜨고 자는 간절함. 내 삶의 이 거지 같던 이 삶을 좀 청산해보고 싶은, 뭔가 인생의 정말 살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그로 하여금 더욱 심하게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눈으로 대충 웅얼웅얼 읽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정말 크게, 심할 정도로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흐물흐물 기도하다가 졸다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네가 기도를 이렇게 했느냐, 손을 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얼마나 소원이 간절한가, 네가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심할 정도로 그는 소리 질러서,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그들의 꾸짖음을 무릅쓰고 그가 부르짖는데, 왜냐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가 마지막처럼 느껴져 버립니다. 이 마지막 기회처럼 여겨버리고 간절하니까. 따라서 마지막 기회처럼, 인생을 마지막 기회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요, 그냥 넉넉하게 아직도 내게는 시간의 여유가 많아 라고 하는 사람과 차이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리시면 이제 십자가 지시는 일을 하실 것이고, 이제는 다시는 여리고에 오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찾지 않습니다.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그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기회였고, 이 마지막 기회에 그는 해결받지 못하면, 치료받지 못하면, 눈을 뜨지 못하면 더 이상 그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심각성입니다. 회방하는 자들을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라고 천사를 지었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우리를 그러면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루시퍼 천사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우리를 돕기는커녕 우리가 생명길로 가는 일에 회방을 한 자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었고 사탄이 되었고 귀신이 되어서 늘 우리가 생명받는 그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도 있다는 것.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회방하는가? 마귀는 따라합시다. 기회를 회방합니다. 뭘 회방한다고요? 기회를 회방. 내가 받아야 할 기회, 내가 붙잡고 싶은 기회,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그 기회를 회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래서 마음 먹습니다. 결심합니다. 그래, 원수를 만나면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내가 용납을 해버려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생명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한다고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한다고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할 때 원수를 사랑함을 행해버림으로 인하여 생명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의 혼돈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결심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때 생명 역사 안 나타나요. 그건 대기 상태죠. 그것을 내가 행해버렸을 때, 그것을 실천해 버렸을 때, 그것을 순종해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원수를 사랑하자, 내가 원수를 내가 용납할 거야, 내가 용서를 결코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는 원수의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원수가 방해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할 이유가 없는데, 정작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제 해야 돼. 지금은 해야 돼. 있을 때 마귀가 신기하게 역사합니다. 생명 얻을 기회에 역사한다. 평소 마음 먹은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 마음은 싹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싹 사라져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서 딱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역시 원수는 원수다, 이게 튀어나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는 바로 기회를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뭔가 결심하게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때 마귀 역사가 없어요. 왜? 그건 생각뿐이니. 그런데 진짜 내가 헌신해, 내가 진짜 충성해야지, 내가 진짜 내 자신 드려야지, 그때 마귀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귀는 항상 내가 생명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기회에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케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여러분, 거지라고 하는 것은 대들어서는 못 얻어먹습니다. 거지의 삶이, 거지란 밥 한 끼를 얻어먹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저 밥 주는 자가 불쌍히 여겨야 밥을 주는 자예요. 그저 이쁘게 보여야지, 그래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지입니다. 거지가 지 잘난 척하고 대들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거지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거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지가, 그런 거지가 힘이 있는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그 긍휼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쁘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약한 것처럼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거지가 사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왜냐하면 더 이상 그에게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예수 못 만나면, 이번에 그분 못 만나면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쳐버리시면 이젠 끝이에요. 난 소경이라 그분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쫓아갈 수도 없어요. 예루살렘까지 더듬거리면서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나버린다면 내 인생 앞에, 우리 인생 앞에 더 이상 기도할 기회도 없고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은혜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께서 너 좀 쓰자, 너 좀 내가 내 일에 좀 너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쁩니다. 시간 없습니다. 뭐에 그렇게 바쁘고 뭐에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좀 쓰자, 저 힘듭니다. 뭐에 그렇게 힘듭니까? 세상 일은 힘들어도 다 그렇게 열심히 잘하면서, 늦게까지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양보하면서 일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겠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져 버리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지. 쓸 일이 없어져 버리면 그는 아무리 기도하고 구하여도 생명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가 몸부림쳐도 그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를 떠나버리신 예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이 남아있을 때, 그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남아 흘러간다 해도 항상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 때나 그저 기도하면 물질을 얻어낼 수가 있고, 아무 때나 기도하면 건강을 얻어낼 수가 있고, 아무 때나 내가 기도하고 그때 내가 맘먹고 다시 한번 하면 뭐 되지. 아니요,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다고 필요할 때 쓰임 받아야지. 내가 아무리 쓰임 받으려고요, 그러면 아니,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내가 필요 없어 해버리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흘러가는 세월의 시간이 있어요. 그냥 시간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냥 세월 속에서 그냥 1년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가고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회의 시간이 있어요. 기회의 시간. 그런데 이 기회의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흘러가는 세월의 시간은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지금도 그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라고 하는 시간은 숫자로 옵니다.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쓰임 받으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안 써버리십니다. 나는 쓰임 받고 싶은데, 아니, 나는 너를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못 쓰임 받는 것입니다. 쓰임 받을 기회를 그는 결코 얻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며 목회하면서 제가 두려운 것, 제 신앙에 두려운 것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사. 성경에 보면 내버려 두사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사, 이 무슨 말이냐면 너를 쓰레기처럼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는 존재를 여기면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너를 쓰레기처럼 여겨버리고, 너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해 버려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희노애락과 고통은 끊임없이 다가오거든요. 뜬금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눈빛이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초점이 내게 임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가 너를 내버려버렸어. 내 관심이 없어. 나 쓰레기처럼 여겨버릴 거야. 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야.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세월이 주어졌다고 해도 쓰임받을 기회가 없다면. 세월은 지나요. 60 먹고 70 먹고 80 먹고 90살 먹고 뭐 때되면 이제 죽고, 그러나 쓰임받을 기회를 내게 주지 않았어요. 세월은 남았는데, 세월은 지났는데,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목회의 보람이 있냐면 희망이에요, 꿈이에요, 기회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부흥의 때를 주신다. 여러분, 기회를 붙들고 사는 보람과 희망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어느 날 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체로 사람들이 이렇게 연말이 지나가면서 보면, 올해는 다 틀렸고요, 집사님 일 좀 하세요, 목사님 일 좀 하세요, 올해는 다 틀렸고요, 내년에 할게요, 내년에, 다음에 할게요. 제자훈련 이번에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수없이 거듭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여러분,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월은 늘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죽지만 않으면 세월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아요. 기회는 많지 않아요. 기회를 붙들고 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월을 믿는 자가 될 것인가. 올해 남은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고,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 다시 한번 물질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 한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자녀와 내 남편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몸부림치면서 예수를 붙잡고 싶었던 그에게 드디어 49절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회를 붙잡고 싶었던 이분이 여리고성을 이제 나가버리시면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없어, 그것을 붙잡았더니 드디어 그 기회 앞에 예수님이 서주신 것입니다. 붙잡고 싶었던 그 기회 앞에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께 보였던 믿음이 뭘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였던 믿음이 뭘까? 아니, 그가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믿음이 뭘까? 교회를 지었습니까? 대단한 무슨 중직의 무슨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지금 전도를 수십 명 해왔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했습니까? 전혀 이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게 뭐냐면 기회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기회를 붙들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여리고성을 막 빠져나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찰나에, 그 마지막 찬스에 한 어떤 거지가 나한테 와서, 소경이 와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 기회를 붙드는 믿음. 그 원수들이, 예수님도 알아요. 제자들이 에이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니까, 시끄럽다니까, 저리 가라고. 예수님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꾸짖음 소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수들의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걸 보신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그 한 소경의 애절함을 예수님은 눈으로 봐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 때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늘 그래서 이 넉넉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도 많이 하고 충성도 하고, 내가 정말 원수가 있으면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내가 이해도 하고,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원수가 생길 때, 평소에 좋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유로워요. 신앙생활이 참 평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생겼어요. 원수가 생겼어요. 내 길에 지금 갈등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이때 생명 얻기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잡기 힘든 것이 기회입니다. 이게 마지막 생명 얻을 기회거든요. 기회는 그냥 우리 앞에서 뭔가 기회가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잡기가 힘든 것, 너무너무 붙들기가 힘든 것이 기회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날 때는 한번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 그것을 넘어서야,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평소에 내가 참 편안한 신앙생활하고 있어. 요즘 정말 물질에 무지하게 막 내 가정이 어려워. 뭐 건강에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 또 어떤 때는 막 정말 이 사람 막 얼마나 나를 시기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은지 정말 내가 평안할 수가 없어. 그때가 위기라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흥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어떤 영적 현상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다가도 튀어버리는 기회. 참, 물질도 정말 사업도 장사도 그렇게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다가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 사는데 어느 날 그렇게 안 되던 것이 되어져 버린 기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희한한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정말 그때는 뭐 평소에는 그렇게 뭐 나를 인정도 받지 못하고 쓰임 받지 못하는데 어느 날 어느 절명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버리시고 나를 쓰여버리시는, 나를 쓰게 만드시는 놀라운 현상이 오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 영적인 현상이 반드시 기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 기회는 엄청난 방해와 부담감 속에서 온다, 그 말입니다. 기회가 어떻게 온다고요? 평안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초이스할 수 있도록 그냥 나도 선택하고 너도 선택하고 나도 짚고 이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기회는 굉장한 방해가 있어요. 엄청난 내내 부담감이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정말 나 감당하기 정말 힘들다. 그 부담감 속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올 때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소홀하게 지나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방해할 때는 내가 살 기회입니다.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원수들이 방해하기 시작해. 이거 내가 살 기회구나. 내가 살 기회는 반드시 원수의 방해가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평생 믿으면 뭐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난 모태신앙이었어. 난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어. 우리 집안의 신앙의 가문의 스펙은 뭐 목사가 몇 분이고 뭐 장로가 몇 분이고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때그때 머물러 서주시지 않는다면 그 집안의 스펙이 무엇이며 신앙을 평생 동안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모태신앙부터 했던 것이 무엇이 의미가 되며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머물러 서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평생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의 이름이 뭐예요? 그의 이름이 유명한 이름입니까? 대단한 이름입니까? 뭔가 공적을 쌓았던 그런 이름입니까? 이름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름이 있긴 있는데 그는 거지라는 표현이, 소경이라는 표현이 더 합당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름 석자를 분명히 기억해 버리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라. 오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